오늘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소개가 되는 그런 교회이고요. 초대교회 때 특별히 선교 사역에 아주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리더들, 일꾼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였는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리더 역할을 했죠.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5명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는 사실 생소한 그런 인물들이죠. 한 명씩 살펴보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 라틴어로 검은, 검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을 지칭하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됐죠. 이 사람은 흑인 개종자였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동안이나마 짊어졌던 사람, 그 당시에는 영문도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이후에 변화를 받아서 초대교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일꾼, 리더가 됩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스데반의 순교 때 박해를 받은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주 왕성한 그런 복음 활동을 펼치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언급이 되는 사도 바울의 친척 누기오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해요.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등장을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그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나중에 가슴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잔혹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도 관여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 이 마나엔은 누구냐면 그 엄마가 유모였어요. 헤롯의 젖을 먹이는 유모. 그래서 그 왕궁에서 같이 컸죠. 자기 엄마가 유모이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 헤롯과 같이 같은 젖을 먹고 같은 유년 시기를 지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젖을 먹었어요. 같은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악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신실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귀한 리더 역할로 그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 혈통, 언어, 사회적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고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을 통해서, 그 귀한 팀워크를 통해서 성장했던 바로 그런 교회. 초기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소개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5명의 일꾼들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아까 언급했던 세 사람도 리더로, 일꾼으로,
바나바와 사울과 견줄 만큼의 핵심 리더십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로 떠나고 나서도 그 세 사람이 교회 공백을 메꾸는 거죠.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귀한 핵심 리더십으로 형성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커버할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는 점차적으로 부흥을 하고 별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일꾼을 부르시죠. 일꾼을 세우셔요. 왜요? 맡기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사람을 세우라. 이 세운다는 단어 아포리조라는 이 헬라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이유, 특별한 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두다라는 뜻인데, 원문에 보면 한글에서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한글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데모이라는 단어인데, 데모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즉각 세우라는 뜻이에요. 즉각적으로 내 앞에 그 사람들을 세워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사람 앞에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일꾼을 세워라. 왜요? 내가 특별하게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뭔가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내가 특별히 그 두 사람을 더 사랑해, 내가 그 두 사람을 더 인정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오랫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활동 범위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내 생각만 더 강조하게 돼요. 내 고집만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환경,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 환경은 언제나 100% 똑같지 않아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그때는 적용이 됐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제나 과거의 한 상황만, 경험만 생각하고 언제든지 똑같이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요,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일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달라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방 선교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생각했다면 두 사람이라도 부족하죠.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 선교 확장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이 적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결과는요, 이 두 사람은 최고의 팀을 맞추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몰입합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전도 여행의 처음 시작부터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 디모데를 부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어요. 그곳에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니 그들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엉뚱하게 잡아 살아가던 그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결정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전 지역에 흩어졌던 교회 리더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엊그제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그런 우상신 앞에 절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무슨 조건을 내걸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포용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있었던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이나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얼마든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아주 극단적이고 특별한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게 만들고 그들도 형제 자매로 함께 들여보냅시다.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을 정하는데 바나바 사울의 공헌이 대단히 아주 중요했던 역할을 해요. 이들은요, 환상의 드림팀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크게 다투고 팀이 그냥 깨지고 말아요. 여기서 질문.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이 팀이 금방 쉽게 깨질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차라리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지 말고 이렇게 깨질 바에는 차라리 바나바는 교회에서 계속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고 바울과 다른 사람을 붙여서 팀을 이루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실 바나바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나바는 남는 게 더 맞죠. 사울과 다른 사람을 동역을 시켜서 파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정만 있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바나바와 사울의 이 환상의 팀은 깨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손 털고 투덜거리며 안디옥 교회로 복귀한 게 아니고 그의 조카 마가 요한과 다른 팀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합니다. 바울은요, 신라와 같이 또 다른 팀을 만들어요. 하나였던 팀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내용처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세우라. 두 사람을 세운 목적은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두 사람 불러 세워서 감투 주려고 세운 것 아니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명예 훈장 같은 거 이렇게 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고, 일 시키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세움받지 못했던 다른 세 사람은 서운한가? 상처받는가? 실망하는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든 사역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쓰임받는 목적과 사역하는 현장이 다를 뿐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마치 항공모함처럼 그곳에서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출격을 하고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급유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출격을 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세 사람이 성심껏 도왔을 것이고, 또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 역시 다 안디옥 교회 현재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니, 안디옥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 지역 사회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입장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담임 목회자와 한참 지금 영향력 왕성하게 발휘하고 있는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만 봤을 때는 대단한 손실이에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셔요. 우리 상당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셔요.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분들과 주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마 대부분 같은 연령대, 그렇죠? 비슷한 그런 선교회나 전도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주로 대화를 하고 어울리실 거예요. 다른 세대, 다른 소통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잘 왔지만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려면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노력하고 가져야 될 그런 변화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이 될 것인가? 말씀드렸죠?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뒤바뀔 이 변화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될까요? 남미 온두라스 남쪽 지방에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그런 강이에요. 해마다 중남미는
허리케인 태풍이 심하게 불어닥쳐요. 그래서 웬만한 다리들, 나무나 돌로 된 다리들은 그냥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망가져 버리거나 형체가 그냥 와장창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1998년 이곳에 길이 483m의 아주 튼튼한 철제 다리가 세워졌어요. 아주 튼튼한 철제 다리. 이것이 개통되자마자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에 있는 그 다리예요. 이제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해 가을에 어마어마한 태풍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휩쓸고 갑니다. 역대급 허리케인이. 그 지역이 나흘 동안이나 폭우로 강물이 범람했고 온두라스란 나라 지역의 대부분의 다리들이 아주 형편없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바로 저 다리, 촐루테카 강에 있던 저 다리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비록 교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위에 케이블도 떨어져 나갔지만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다리 자체에는 손상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동차가 다니기에도 별 불편함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태풍을 견뎌냈던 다리였는데 문제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다리 주변의 토사들이 물에 쓸려 사라졌어요. 태풍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 강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다리는 멀쩡합니다. 튼튼합니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 사진, 저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이나 회사나 학교나 기관이나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속도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난 1년, 우린 집에서만 보냈고 회사도 학교도 교회도 그냥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 뉴노멀의 시대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어떤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마치 그 다리처럼 겉은 멀쩡한데 더 이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촐루테카 강의 다리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 재정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어, 넓은 건물 주차장을 갖고 있어 자랑하고 있다가는 저 다리와 같은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리더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당위원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장로님들, 함께 사역을 하고 팀을 이끌어 가야 될 항존직의 리더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과거의 경험, 해왔던 여러 이력, 우리 상당교회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되어왔다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세상 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마음과 선한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셨어요. 다른 3명의 안디옥의 그 리더들은 더욱더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갔죠. 그런 모습처럼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청주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펼쳐져 나가는
그런 우리 성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